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계절. 12월 달에 되면 왠지 설레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또 코로나로 인한 불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같이 새겨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위로하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닿도록 하라. 우리가 슬픔을 당한 형제나 자매나 이웃들이 있을 때 대부분 이제 그럴 때가 장례식이나 또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을 때 병문안 갔을 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위로하라. 그럼 가가지고 섣불리 위로하다 오히려 마음에 다치고 상처 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쩔 해나면 병문안 이제 신방이라든가 할 때 또 서울 지역에 제가 신방 전도사부터 신방 목사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만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집사님이면 집사님, 성도님 또는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하고 잠시 묵도하고 제가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락이 나면 이제 기도 같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있다가 옵니다. 섣불리 위로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닿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표현해 보니까 마음이 닿도록 위로하라 그러는데 마음이 닿기가 어려워요. 웬만큼 알고 지내야 마음이 통하고 닿지요. 이신전심이다, 여마미소다 그런데 저 사람이 오늘 저렇게 눈웃음만 봐도 기분이 어떤지 안다. 이건 몇십 년 사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잠깐 본사하고 이렇게 살면서 알기가 어렵잖아요. 가가지고 섣불리 아유 상심이 크시겠어요. 저 사람 말하는 게 만약 톤이 상심이 크시겠어요 이랬는데 상심이 크시겠어요 이래버리면 놀리는가 이래 생각해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나가는 형제들이 지나갑니다. 아침 일찍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크게 안녕하세요 하면 그 친구가 그 받는 사람이 상태에 따라서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안녕한데 너희 집은 안녕 안 하지? 이런 비꼬는 투로 말할 때도 크게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래서 차라리 그런 인사를 하지 말아라.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써놨어요. 그래서 위로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구나. 마음이 닿도록 위로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런 병문안 갔을 때 그런 위로를 잘하는 권사님들 보면 제가 이제 신출내기 목사일 때도 참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래 그냥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일적으로 목회자들은 가가지고 인사할 때도 있거든요. 성도인데 몇 주 아프니까 몇 주 동안 못 나왔어요. 그럴 수 있는데 진심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짜노 아이고 같이 예배 드릴 때가 생각난다. 빨리 나아야 되는데 이게 진심이 느껴지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가갖고 아이고 집사님 교회 와야지 교회 안 하고 놀러 가다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아이 교회 왔으면 안 다쳤을 건데 왜 가다가 차에 부딪히고 그래. 아이고 조심했어야지. 조심 안 하면 당신 탓이야. 그 위로가 돼요. 서로 화가 나죠. 그러니까요. 참 위로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위로를.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에게 위로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라 라고 위로의 말을 하랍니다.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우울감 때문에 연예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자살하고. 그 코미디언 저는 한 명 얼굴은 그렇게 뛰어난 얼굴이 아니지만은 참 똑똑하고 잘 웃겨주는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울함이 오면 안타까워요. 또 그것을 인하여 또 며칠 전에 또 누가 34세의 젊은
여자 연예인도 죽었고 또 36세의 남자분도 죽었고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걸 접할 때마다 요새 현대인의 병은 고독이다. 리즈만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말했어요. 리즈만이라는 사람이 군중 속의 고독이 현대인의 병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외로운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집에서 TV 보다가 이렇게 같이 있어도 외롭다. 제가 이래 버렸어. 그랬더니 집에 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같이 있어도 외로우면 안 되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외로울 수가 있잖아요. 같이 있어도. 그런 느낌을 제가 어느 날 받았어요. 위로하라. 성경에 맨날 첫날 위로하라 해도 그게 마음이 안하다 하면 헌일이에요. 제가 여기 굴 가는 여러분들 있어도 가고 한 번씩 가서 인사하고 고되지요 힘들지 해도 그걸 그냥 인사로 받는 사람 많아요. 그냥 인사를 받는 게 뜻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가면 그냥 인사 있잖아.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묻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정말 손을 제가 보면 손이 찍혀가지고 움푹 베이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어르신 대부분 다 그래요. 도로 손마디가 막 거의 없잖아요. 짐은 거의 다 딸고 없어요. 그걸 제가 보고 만지면 너무 고되게 일하지 마세요. 다 병원 갖다 줍니다. 제가 그래요. 실제로 그렇고요. 돈 버는 거 다 병원에 한 방에 갖다 주거든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위로해도 마음이 안 와닿는 거예요. 내 자식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위로하라. 마음이 닿도록 하라. 근데 이 말은 진심이 와닿을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눈길과 온화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눈길과 온화함. 오늘 형제님 오셔서 너무 제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말은 부드럽고 온화한데 눈길이 째려봐요. 그러면 그게 됩니까? 위로가 안 되죠? 그래 진심 어린 눈길과 온화한 말투, 사랑이 담긴 그 한마디 한마디 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위로의 내용이 뭔가 볼까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뜻이요. 이 이사야가 말할 때보다 200년이나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는데 그걸 미리 예언했어요. 잡혀가서 생고생 할 거다. 그리고 얼마 만에 그 노역의 때 끝나냐면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 우리나라는 35년 12개월 며칠 뭐 이렇게 되는데 70년이 우리나라보다 2배 더 하잖아요. 근데 노역의 때가 이미 끝났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몇백 데나리온 빚진 자와 나오고 몇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어떤 달란트 빚진 자는 너무 만 달러만 얘기할게요. 1만 달란트 생각해 보세요. 한 100억이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해를 100억이다. 100억 빚진 사람이 와가지고 날 용서해 주이소. 내가 언제든지 갚겠습니다. 하도 눈물을 철철 흘리고 콧물이 막 나오고 걸리니까 불쌍해가지고 고마 그래 됐다고 와. 내가 돈 많다 나. 안 갚아도 된다. 너무 작아서 춤추고 막 뛰어가는데 저기 나한테 100대나 빚진 놈이 오고 있네. 100대나는 예를 들게요. 100대나는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인 거예요. 1000만 원 빚져 있을 때 밥그릇 라면을 사 먹으면 짜장면 몇 그릇 사 먹어요? 엄청 사 먹죠? 저놈이 때문에 내가 밥을 굶고 있네? 자기는 지금 100억을 용서받았는데 멱살 잡고 이놈의 새끼 가자! 질질 끌고 막 가요.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봐고 얘기했어요. 1만 달란트 제주한테. 그랬더니 화가 난 거예요. 저놈을 잡아 넣으라. 자기는 100억을 용서받고도 1000만 원 용서를 못 해주는 거죠.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한테 1000만 원 띵기 놈이 있으면 흔들 것 같아요. 막 믹사를 잡고 용서하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죄악이 용서받았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악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죄를 용서 못합니다. 절대로.
사람은 용서를 못해요. 완전한 인간만이.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죄는 사람이 짓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누가 감히 용서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이 몸이 되어서 인간이 모든 고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영지주의자 이단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한 개의 고통도 안 느꼈기 때문에 오긴 왔더라도 홀가분하게 십자가 지고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듣기에는 맞아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맞거든요. 근데 인간성이 없다고, 인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옷을 입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모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과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인간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심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역의 대가 끝났다. 죄악이 용서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으면 슬픔을 당한 자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고통 중입니까? 이 고통이 끝났다고 미래 200년 뒤에 일어날 건데 이미 끝났다고 선포해주고 있어요. 어떠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죄악 중에 고통받는 자는 네 죄악을, 즉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에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네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선언의 말씀을 가장 큰 위로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죄요. 이웃을 아프게 하는 것도 죄요. 옆에 사람 눈물 짓게 하는 것도 죄요. 마음 상하게 하는 것도 죄고 다 죄입니다. 누구 때리 패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게 죄인 게 아니에요. 이래 째리 봐도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찔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어요. 가끔 사살한 연예인들이 그 편지를 펴는 거 있잖아요. 유서를 남기는 거 봤어요. 댓글들이 하도 그거에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글이 뭐 나는 그냥 글 썼을 뿐이다. 위에 누가 글을 썼기 때문에 나도 한번 달아봤다. 지지리도 못난 것이 못생긴 것이 어쩌고저쩌고 막 써놨더라. 나도 또 오케이 이러면서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여러분 무심코 떠진 돌멩이에 개구리를 맞아서 쫙 뻗어 죽습니다.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 아니다 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모두 죄인인 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빚짐에서 노임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는 가장 큰 위로의 말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다렸냐 하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비하며 3절 보십시오. 3절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영어로 보니까 하이웨이 고속도로처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고속도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탄탄하게 왕으로서 오셔서 나가실 수 있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말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오셨으면 저 높은 산에서는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보이도록 해라. 아니면 저 밑에 계곡에서 안 보일 수 있게 보이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길을 고속도로처럼 만들어라. 여호와의 길을 고속도로처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고속도로처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길을 고속도로처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표대하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들은 회개 안 해도 돼, 가서 죽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좀 찔려요. 저희 모친이 저를 낳을 때 뱀 꿈을 꾸고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 여기 계신 분이 용꿈 꾸고 놓은 아들이 있어요. 호랑이 꿈. 그래서 뭐 있겠죠. 하지만 독사의 자식처럼 독을 품고 있으면서 거짓과 형식으로 나와서 나 좀 세례받으면 안 돼요, 이 뜻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의 세례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진 사람은 회개의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심령의 대로를 깨끗게 하라고 선포해요. 그것은 뭡니까? 주님과 나 사이 막힌 담을 허무는 거예요. 거짓이 있었으면 그것을 허물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뭔가가 분명히 있어요. 미움일 수도 있어요. 질투일 수도 있어요. 욕심이 많을 수도 있어요. 권세일 수도 있어요. 권세의 칼을 쥔 사람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워요. 하다못해 기초의만 돼도 세워주기. 제가 그래서 기초의하고 최근에 접할 일이 있었어요. 만나고 접촉할 일이 있어요. 아이고 문자로는 아이고 의원님 막 이렇게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분이 그걸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높이 주면 좋죠, 누구나. 그죠?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대로를 평탄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심령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누구한테 잘못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옆에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잘못한 거예요. 메시아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회개한 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 언덕, 산을 평탄하게 하라, 흠지를 평지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8절 말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하라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짜다. 우리는 죽어 없을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 안 없어져. 이것을 정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고 새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뭔가요? 9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Here your God. 영어는 더 간단해요.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있다. 제가 군에 가는 형제들이나 제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그것만 믿어라. 그러면 의지가 되고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Here your God.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본문을 다시 자세히 봅니다. 9절.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은 네가 너 하나님을 보는 거야. 왜 보라는 건지 볼까요? 그것은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놀이터에서 어린 자녀 한 6세, 7세 된 어린애가 놀고 있었어요. 울고 있어요. 갑자기 아빠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중학생들이 3-4명이 괴롭히고 있던 거예요. 야, 너 가진 돈 내놔봐. 형아들 왜 그래? 돈 없는데. 없으면 집에 가서 가져와. 없는데 훔쳐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제가 아니죠, 아빠가 그 아이 아빠가 가가지고, 이놈들 왜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3-4명 째려보면서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키가 더 큰 거야. 애들이 180 이러고 앞발이 160. 그러니까 애들은 이만하고 앞발이 요래. 애들이 안 도망가. 강한 자인가요?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영화로 어떤 딸내미를 이 나쁜 놈들이 괴롭혔어요. 우리 아빠가 복수를 본 게, 그 나쁜 놈들은 격투기 선수예요. 또 한 놈은 권투 선수예요. 이길 수가 있나요? 내가 천 놈은 아빠가 복수해줄게 이러고 계속 가서 훈련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려고. 결국 막판에 이제 복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강한 자는 뭘 뜻합니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보호. 만약 반대로 얘기할게요. 중학생들 중 1, 2, 3학년이라 해도 뭐 키가 뭐 160 해도 이 아빠가 더 커. 198. 서장훈보다 덕지가 더 좋아. 이래갖고 이놈들 왜 그래? 이래버리면 다 도망가겠죠.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믿어야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먼저 와서 보이면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다 믿는다니까요. 근데 안 보이는 걸 먼저 믿는 자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니까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만들어졌다 해서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심령도 하나님이 그 속에 회개할 마음을 줘야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노? 저 목사 이상하다. 그런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 힘이 있어야 잘 다스리고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반면에 온유한 목자로 임하신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온화한 하나님. 여러분이 때로는 투정 부리고 실패해서 눈물 짓고 곁길로 갈지라도 그 팔을 모아 품에 안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토브, 좋다,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려고 하신다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신앙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리라 하십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며 기다리라 하셔요. 믿음이 약하거나 깨닫지 못하여 확신이 부족한 자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죄악에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여러분 그 해방일이 여러분이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할 줄 누릴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과 빛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그 길이지요.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토양과 그릇이 되도록 심령을 준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언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언자고 제사장이고 친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기다리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알려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뵈러 나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을 소개해 주라는 것이죠. 강한 자로 임하셔서 다스리실 분이시고 온유한 목자처럼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분으로 오신다 합니다. 믿는 우리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볼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도합니다.